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열어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그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이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켜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의 위로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찬송가의 한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가사는 단순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깊은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사용하소서. 오, 주님, 저를 거절하지 마옵소서. 분명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테니, 비록 그 길이 미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 제 뜻이 당신 앞에서 부서지게 하소서. 그 대가가 아무리 클지라도 저는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한 영혼의 간절한 애침이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이 되는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5장입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들 시스라 왕과 그의 강력한 철병거 600대에 맞서 전쟁을 선포하시는 극적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셨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이 기꺼이 자신을 바치니 주님을 찬양하라. 백성들은 누가 시키거나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신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며 전쟁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한 것이 비단 사람들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온 창조 세계가 창조주의 전쟁에 함께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주님께서 전장으로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이슬을 내렸으며 구름은 물을 쏟아부었다고 말합니다. 거대한 산들조차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수와 싸우시는 것을 본 땅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땅은 격렬하게 흔들리며 적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하늘은 짙은 안개와 이슬을 내려 적들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하늘의 구름들은 내가 설교하거나 칼을 휘두를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는 폭우를 쏟아부어 적들의 철병거 바퀴를 진흙탕에 빠뜨려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산들은 적들이 숨을 곳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자신의 창조주를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싸움에 동참한 것입니다. 선지자 드보라는 노래로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신다면 나도 나의 노래로, 나의 찬양으로 그분의 전쟁을 돕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한낱 연약한 여성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가진 노래라는 무기로 기꺼이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20절에서는 더욱 경이로운 장면이 펼쳐입니다. 하늘에서는 별들이 싸웠고 그들의 궤도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고대의 항해사들과 여행자들은 밤하늘에 고정된 별을 보고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별들은 자신들의 빛을 감추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께서 싸우고 계신다. 우리는 저 원수들이 길을 찾도록 도울 수 없다. 별들마저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21절에서는 기손강이 등장합니다. 강물은
하나님의 원수는 곧 나의 원수다라고 예치듯 거센 물살을 일으켜 적들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강물에 빠진 적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늘과 땅, 산과 강, 별과 구름까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는 이 장엄한 광경 속에서 성경은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어 한 무리를 지목합니다. 23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이르되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주를 돕지 아니하며 주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기꺼이 자신을 드리고 있을 때 천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서 있는 한 무리를 발견합니다. 바로 메로스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벌이는 그 중차대한 순간에 그저 방관자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메로스에게 이토록 혹독한 저주를 내리셨을까요? 그들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저주받은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싸우실 때 주님을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메로스의 저주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고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하늘은 지금도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 죄, 절망과 중독, 두려움과 거짓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미지근함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외치고 계십니다. 모든 이들은 갑판으로 올라오라. 모두가 이 싸움에 참여해야 한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구경만 하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영적 전쟁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일부가 되거나 해결책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싸움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옆에 서서 방관만 한다면 메로스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거나 혹은 넘어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사히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옥에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이 가진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으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높은 실업률이 존재합니다. 자리는 많지만 일꾼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앉아있는 사람은 많지만 기꺼이 땀 흘리는 일꾼이 부족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찬양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악기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다루거나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교회를 청소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귀한 사역입니다. 이 모든 사역은 백성들이 기꺼이 자신을 드릴 때에만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직업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기다리며 앉아만 있는 대신 교회에 나와 하루 서너 시간씩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기회가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은퇴했는데요. 직장에서는 은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에서는 결코 은퇴란 없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주십시오. 자원봉사를 하며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제가 어릴 적 자랐던 교회에서는 지금처럼 모든 일을 해주는 직원이 따로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네 부모님 세대가 십시일반으로 교회를 짓고 돌아가며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각 가정이 돌아가며 교회 잔디를 깎고 주일 예배 후에는 청소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 구원의 감격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에 성공하여 물질로 교회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주보를 나누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공하고 부유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고용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품삯은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하였느니라. 한국어 성경에는 그는 힘을 다하여 라고 번역되었지만 영어 원문에는 She has done what she could, 즉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섬겨온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그녀는 수입이 많지 않은 어르신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를 굽는 놀라운 재능을 가졌습니다. 교회에서 건축 헌금이 필요할 때마다 그녀는 설교단에 설 수도 찬양을 인도할 수도 없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케이크를 구워 팔았습니다. 그 케이크는 너무나 맛있어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그녀는 자신의 작은 부엌에서 밀가루와 계란, 설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천 달러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원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자전거를 타고 왔든 고급 세단을 타고 왔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원합니다. 이 교회의 간증은 바로 그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당신의 젊음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어리다는 것이 뒷짐지고 서 있을 면허가 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설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어릴 적 저는 입이 방정이라 어머니께 자주 매를 맞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입 앞에 마이크를 놓아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그분의 손에 들릴 때 가장 강력한 도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만약 당신이 교회에 4주 동안 빠졌는데 아무도 당신을 찾지 않았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당신은 이 교회의 일부가 되어 당신이 없으면 첫 주부터 모두가 당신을 찾을 정도로 깊이 관여해야 합니다. 당신의 자리가 비었을 때 모두가 알아차릴 만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메로스의 저주 아래 있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외침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도 바울의 첫 마디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였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심의 증거입니다. 구원은 단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하고 그분의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예비하신 운명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비합리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마땅한 응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제단으로 나아오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당신의 재능, 당신의 기술, 당신의 시간, 당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작은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 주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더 큰 문을 여시고 더 넓은 지경으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기꺼이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높이 들고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오늘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에 기꺼이 드립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위대한 한 주가